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예수님의 토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지연구원 4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한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채플 시간은 짧기 때문에 아마 준비한 내용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등불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등불의 비유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흔히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불의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그 서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의 눈이 성하면 너의 온 몸이 밝다. 그러나 너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너의 온 몸이 어둡다 하는 이 말씀, 등불의 비유가 바로 적용되는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주제를 유대인의 필수품인 등잔과 등경을 시청각적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시청각 교육은 가장 탁월한 교육 방법입니다. 플라톤의 비극문학과 셰익스피어의 희극문학이 모두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희곡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면서 더욱 교육의 효과를 높여주셨습니다. 장신대 도서관에 40주년을 맞이한 성지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질그릇으로 만든 등잔이 여러 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전시회가 끝나기 전에 꼭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신대 로고는 등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등잔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잔은 등불에 불을 켜서 빛을 밝힙니다. 유대인은 등잔을 흙으로 빚어 틀에 찍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도자기처럼 가마에 구워 초벌로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가장 투박하지만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지금도 베두인족들은요, 올리브 우유에 기름에 이렇게 실로 심지를 꽈서 등잔을 사용합니다. 등잔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실을 꼬아서 심지를 만들어 잘 도두고 불을 붙이면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에서 또 평지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에서 흔히 곡식을 측량하는 도구가 말이죠.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말인데 등불을 받치는 받침대, 뒤집어서 그 받침대 임시 방편으로 말을 뒤집어서 사용해서 그 위에다가 등잔을 올려놓는 등경을 대체하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말의 곡식이나 다른 집안 살림을 넣어둔 채로 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등불을 항상 받칠 수 있는 등경이 필요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곡식을 측량하기 위한 그런 용도인데 그냥 뒤집어서 그 위에다가 등전을 올려놓으니까 항상 고정적으로 등경처럼 등잔을 밝히기 위해 등잔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말씀은 이렇게 농촌의 일상적인 삶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도록 누구에게나 아주 친근하게 비유의 어법으로 다가갑니다. 에베소 박물관에 전시된 진흙 유물 가운데 이 등잔대가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등잔대를 길게 해서 등경처럼 높이 만들어 놓은 아주 특이한 등경을 겸한 등잔이 있습니다. 대개 등잔을 등경 위에 놓기 마련인데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만들어진 물건은 두 가지를
겸비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획기적이어서 인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농촌 현실에 익숙한 초기 공동체에게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눈이 밝을 것이다. 하는 말씀에 적용하십니다. 공감을 불러오기에 지극히 타당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적용은 이미 구약 성경의 전승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비유적인 이미지로 다가온 예수 말씀을 청중이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 말씀에만 유일하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적 표현에 이어서 은유가 이끄는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언어로 등불을 등경우에 둔다라는 현실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징의 언어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청중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이렇게 비유와 상징을 결합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요, 비유적으로 등불이 집안을 비추는 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은유적으로 바로 등불이 눈이기 때문에 눈이 온 몸을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상호교차적으로 연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 다음에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눈이 밝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지으면서 너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너의 온몸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긍정과 부정의 표현을 교차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눈이 몸의 등불이 되는지를 비교 대조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은유가 지닌 표현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계세요. 눈이 몸의 등불이기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반대로 눈이 성치 못하면 온몸이 어둡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가? 예수님 말씀이 지닌 은유는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곧 몸의 등불인 눈이 밝으면 온몸을 밝게 비춘다 하는 은유는 상징을 넘어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왜 눈이 성치 못하면 온몸이 어두운가? 몸의 등불인 눈이 어두우면 온몸을 어둡게 한다는 은유도 역시 상징을 넘어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징성은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몸의 등불과 같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비유의 표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도록 등경 위에 두지만 동시에 상징의 표현이기에 눈이 밝으면 온몸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등경 위에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은유인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을 보는 눈이 밝으면 보고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하는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는 눈으로 길을 찾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많은 영적 지도자와 권력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였지만 세상의 나라들만 보고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 영적인 지도자와 권력자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예언자들과 왕들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예언자들은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짓 예언자들과 악한 왕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예언과 신성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정작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말에 그쳐서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지금도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
라는 표현은요, 시력이 손상이 되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곧 시력의 손상이 없을 때 온몸이 밝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유대인은 질투를 히브리어로 아인 라하흐, 곧 악한 눈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문화인 동성애가 유대인에게로 들어와서 동성끼리 쾌락을 쫓고 질투를 하면 욕정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악한 눈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악한 눈이 되면 세상 사람은 욕망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쾌락만 탐닉하고 동성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서로 질투하게 되지만 온몸이 밝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동성애의 정욕과 질투가 한순간에 물러나게 됩니다. 동성애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 어둠을 몰아내신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크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어두움에 대한 가르침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빛은 하나님의 세계를, 어두움은 귀신들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닌 이원론은 영지주의 세계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은 헬라주의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간주해서 육은 속되고 영은 거룩하다는 이데아론을 근거로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초기교회에서 185년경에 이단으로 제거된 사상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원론은 구약성서적 배경으로 한 유대적 이원론의 세계에서 인간의 사고방식에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빛과 어두움은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는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과 욥기 26장 10절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더라 하는 이 말씀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하는 이 여러 규절에 나오는 유대적 이원론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있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적 이원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철학 개론 시간에 배우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빛은 동굴 밖에서 비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빛은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어두운 동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비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다르죠. 내 속에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 속에 빛이 있다고 일깨우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도 질그릇과 같은 보화를, 질그릇에 감춘 보화를 언급합니다. 인간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해도 그 속에 빛이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등불에 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등불은 초라하고 약하지만 질그릇에 담긴 기름에 따라서 빛을 내는 정도가 다릅니다. 기름이 많으면 더 빛을 오래 낼 수 있죠.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속에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밝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전체적으로 빛나는 몸의 밝음은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이데아를 보여주는 영주주의 이원론의 세계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의 비유는요, 인간 역사 한복판에서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실제를 보여줍니다. 인간 속에 빛이 있다는 예수의 말씀은 인간이 빛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빛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창조하신 때 바로
그 때보다 더 근원적인 태초 때부터 비춘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을 찾아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빛이 세상에 비출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비추신 이 영광의 빛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인간 속에 밝은 빛을 비추심으로써 악한 사탄이 지배하던 어둠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더 큽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치는 강력한 은혜의 빛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과 어둠의 주제를 마감하시면서 빛나는 몸의 밝음은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는 말씀에 적용하세요. 이 말씀에서 몸의 밝음은요, 앞에서 말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라는 말씀에 상응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과 긍정의 수사학을 교차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여전히 온몸이 어둠 가운데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온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는 비유로 시작하여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상징으로 이어간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몸의 밝음은 등불과 같다 하는 비유로 마치십니다. 이걸 도식화하면 비유, 상징, 비유로 이어지는 빛과 어둠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깨우는 고도의 수사학적인 계산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소재로 사용된 것이 등불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등불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등불은 태울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질그릇과 같아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에 밝은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어두운 인간에게 몸에 밝음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지만 인간은 고작 등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한 로마 황제죠.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정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채석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시자 어두운 태양빛이 점차 밝아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대리석 형상이 바로 그 골고다 채석장에 장식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발견된 장소이다 보니 예루살렘 성목교회 골고다 채석장을 기념하는 교회에서는요, 수도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제단 바닥에 빛이 퍼져나가는 주위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지나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등불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받은 인간이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세상은 더 어두울 것입니다. 또한 밝게 비추는 몸은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인간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하나님 나라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밝게 빛나는 몸은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빛과 같이 나타납니다. 등잔만 보지 말고 등불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밝은 몸과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비추실 때 온몸이 밝아진 성도는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등불의 비유에서 몸이란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기서 몸은 헬라어로 소마요, 히브리어는 바사르로 인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의 플라톤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몸 그 자체로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간주하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의 이해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뇌폐시하여 곧 생명이 되게 한 통전적인 이해입니다.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닿게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온 몸도 밝게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오르 하올람, 이사야 60장 3절의 표현이죠. 혹은 오르쉐 올람, 다니엘 2장 22절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19, 20절에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등불이라는 단어는 47회 언급돼요. 제가 다 쉬어봤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요, 좀 특이한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는 이 말씀과 시편 18편 28절은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두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의 비유에 바로 직접 연결되는 전승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어둠이라는 단어 헬라어 스코토스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스코토스는 깊은 바다의 어둠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무지란 뜻도 있어요. 이거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알지 못하기에 인생이 항상 깊은 바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심연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등잔이 있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을 켜야 비로소 어둠이 물러갑니다. 성령은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치십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불은 입자들의 충돌로 일어납니다. 작은 부싯돌을 많이 충돌해서 마찰력으로 불을 밝히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런 원리로 밝은 빛을 내는 하늘의 별, 곧 1등성일수록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과학의 원리에서 두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마찰 계수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곱을 곱한 값입니다. 이것을 F equal μNF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장신대의 하늘로부터 수직으로 꽂아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셀수록 장신대가 발하는 빛은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마찰력으로 빛을 내려면 우리는 기도와 예배의 부싯돌을 예수님에게 계속 들이대서 마찰을 해야 됩니다. 장신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교감 충돌로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예수님과 교감이 있을 때 장신대는 세상에 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켜야 비로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기 전에 어두움은 설렘과 두려움을 공존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두움엔 과연 설렘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제대로 신명나게 이끌어 가야 할 우리가 어두움에 안이해지고 외려 어두움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받아져서 등불이 켜지길 기다리는 등잔 같은 존재들입니다. 등잔에 불과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등잔은 기름과 불이 없이는 그냥 집안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기름이신 예수님과 하늘에서 꽂아주시는 하늘의 불꽃만이 우리를 두려움의 어둠에서 그리고 설렘의 어두움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제대로 끌어내야 할 우리가 이 어두움에 안이해지고 어두움을 자연스럽다고 여긴다면 우리 장신대 로고의 등불은 언제까지 활활 타오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등불이 켜지지 않은 등잔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잔은 스스로 등불을 못 밝히니 누군가 등불을 밝혀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불을 지펴 주셔야 장신대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신대의 불을 밝히실 때 장신대는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등불은 헬라어로 리크노스인데 이 단어에서 라틴어 룩스, 곧 헬라어 포스, 빛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 빛은 포스입니다. 즉 빛은 예수님의 말씀이자 능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대로 성도는 온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모든 세상의 어둠 속에 두려움을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의 눈과 온 몸은 예수의 빛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밝으면 온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등경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온몸을 밝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눈과 얼굴과 온몸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납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도 밝아져서 온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빛으로 변화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